오늘 아침에 이제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지도자의 위기. 자, 여러분,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에 이제 이 중국 땅에서 엄청난 피해 박해가 있었습니다. 소위 모택동이 일으켰던 문화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혁명으로 모든 중국의 이제 그 공산 치하에서 공산당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소위 말해서 어영이죠. 그런 신학교들, 교회들까지도 다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신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기독교 모든 관계되는 논문들, 서적들 이걸 불태우는 것만 해도 3일간 걸릴 정도였어요. 그렇게 혹독한 시련이 있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감옥형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가서 소위 한 20몇 년이 지나가게 됐죠. 한 30년 가까이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핑퐁 외교라고 미국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꾸 진성 경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중국이 개방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독교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중국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GMS 선교사들 가운데 중국이 대륙이 넓어서 중국에 몇십 가정이 파송됐는데 최근에 전부 다 줄줄이 다 이제 추방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방이 되고 나니까 그 모택동의 문화혁명이 그 순간에는 기독교 탄압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는 중국 복음화를 엄청나게 앞당겼어요.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였는가?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소수민족이 200개가 되고 그게 언어가 수백 개가 돼요. 이 산족들마다 다 언어가 말이 달라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자기네 중국어 달태에도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모택동이 이 북경어로서 중국어를 완전히 통일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 문화혁명 이전 같으면은 선교사가 들어가도 지역마다 말을 따로 배워야 되고 이게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화혁명 이후에는 북경어, 북경 중국어 하나만 통달하면은 세계 인구의 몇 분의 1이 살고 있죠. 중국이 공식적인 인구만 한 10억이고 비공식적인 인구까지 13억이면 거의 또 15억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분의 1, 4분의 1. 그 엄청난 사람들에게 언어가 통일된 거예요. 언어가 통일됐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었는가? 이게 철도를 다 놨어요. 그 엄청난 그 광대한 지역에. 그래서 그 어려운 위기가 훗날 중국을 쉽게 복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르비딤에 가서 장막을 쳤어요. 근데 백성이 먹을 물이 없어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두 번째 생각할 거, 백성의 극심한 원망이 지도력의 위기를 찾아오게 했어요. 2절과 3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예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강야의 여정에 이렇게 강야는 사막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수가 없었어요. 이건 식수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출애굽할 때 데리고 나온 많은 가축들이 있어요. 그 가축들까지도 이제는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이제 이 어려운 위기 속에 인도가 되었다.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르비딤까지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결국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냐?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어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에게도 역경과 고난은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뭘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 그리고 그 노예살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고통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울부짖고 출애굽의 은혜, 해방의 은혜, 자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 출애굽의 자유를 누구를 통해서 허락하셨는가? 모세를 통하여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세는 민족권의 아주 올바른 바른 길의 인도자였어요. 근데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여행길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자기들에게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영적 지도자 모세에게 돌을 들어서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에도 보니까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이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다가 바리새인들에게 포로가 되고 붙잡혔어요. 일설에 의하면은 그 일을 주관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해심 이전에 아주 열렬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하는가?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라면서 히브리 민족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 역사를 이야기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정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제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올바른 복음 전도를 했는데 결국 스데반은 그 무리들에게 뭐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훗날 이 일을 주관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해심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네 번째 교훈적 적용을 보면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지도자는 위기를 통하여서 기도의 무릎으로 풀어야 된다. 4절 말씀 봅시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여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누구의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소천하신 김창인 목사님, 그래도 장수하셨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늘 이 하얀 손수건을 갖고 다니면은 설교를 하다가도 기침을 하면은 이 피를 토해요. 그런데
그분은 굉장한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뭐 밤낮 없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지금은 이거 폐결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것이 암 같은, 걸렸다 하면은 죽게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니까 늘 시한부 인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여정과 자기의 목회 모든 여정을 오직 주께 맡기나이다. 할렐루야. 그때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말씀의 사자로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지도자에게 어려운 생사의 위기가 있다든지 또 엄청난 그런 이제 그 목회적 위기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단의 증경총회장으로서 또 은퇴하신 원로 목사로서 또 이제 우리 초교파적인 복음운동의 영적 각성운동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길자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회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와서 철야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예 한동안은 철야뿐만 아니라 이 오전과 오후 시간에도 강단에서 사는 거예요. 설교 준비도 강단에서 하고, 그러니까 강단을 내려가지 않으려고 강단 한쪽 구석에다가 보관까지 갖다 놓고, 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그 귀한 종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전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치는 놀라운 능력 있는 사자로,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위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부족한 정도 어려운 그런 목회적인 위기 속에 강단을 찾게 되고 철야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교훈적 적용,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5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계속 올려놓으세요. 누구를 데리고 나가라고요?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이 어려울 때 이 위기를 홀로서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리더십을 허락할 때 모세 리더십의 동역자들로 누구를 허락하시는가? 구약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신도 지도자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직분자들,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이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의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가 위기 속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이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동역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계속 좀 열어놓으세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나일강을 치던 내 무엇을 손에 잡고 하라? 지팡이를 손에 잡고. 과거에 이 지팡이는 이 미디안 강양에 양을 치는 목동의 목자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민족 구원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이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됐어요. 잡아라, 잡았더니 지팡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인가? 민족 구원의 능력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주신 그 직책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자기의 직분과 직책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행개치면 안 돼요. 위기가 당할수록 이 주신 사명을 굳게 손에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교훈적 적용 세 번째, 결국은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물이 나온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반석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반석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면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여정에 그런 승리의 여정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